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부활하고. 그때는 뭐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는 그때의 기록이 나오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 내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끝날 때도 하나님 나라 이것을 외치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오늘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집중 기도회 내내 공부하고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용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고 하늘나라 이렇게 나와요. 뭐가 좀 잘못된 걸까요? 왜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고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썼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공동체, 그때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마태복음을 보았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 십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두려워하고 그만큼 이제 무서워하기도 했던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전능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풀어서 이제 많이 쓴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나 하늘나라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불렀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유대교 문헌에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런 표현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이 그 이전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구약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다. 왕은 뭐 하는 분이죠? 다스리는 분이죠.
왕은 통치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이다. 이런 표현은 나옵니다. 하지만 딱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나오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정의가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런 표현을 딱 쓰신 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표현, 새로운 개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우리가 한자어를 차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저 복자가 무슨 복자예요? 복복자입니다. 음은 소리 음자예요. 그러면 이걸 풀으면 복된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복음을 뭐라 그래요? good news라 그래요. good news. 역시 해석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소식.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유앙겔리온. 자, 이게 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이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기인됐느냐? 여러분, 첫 번째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이제 그 기원을 말합니다. 고대에서 민족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해서 그 승패가 갈리면 결국 그 나라의 운명이 갈리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고 많은 영토와 많은 노예를 갖게 돼요. 하지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자는 다 죽게 될 거고 여자나 어린아이는 노예로 팔려가게 될 거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연로한 노인들은 굶어서 죽게 될 겁니다.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민족들은 진짜 긴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전령이 막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손에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와, 우리 민족이 이겼구나 그러고 막 좋아하는 거죠. 그때 그 전령이 들고 온 소식이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하나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건 조금 여러분 어려워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분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있잖아요. 터키 지역 중에 프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로 만들어진 비문이 2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비문이. 그래서 이 비문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 비문에 무슨 얘기가 적혀 있냐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한 날이 9월 23일인데 이 날을 기점으로 달력을 바꿔서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문에. 왜 달력을 바꿔 쓰느냐? 그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달력의 기능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달력의 기능. 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로 가면은 달력의 기능이 뭐예요? 농사입니다. 농사. 우리나라 음력을 썼잖아요. 농사력이라 그런 거예요. 농사력. 농사를 지을 때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김을 매야 되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능이 달력이거든요. 그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로 가면은 달력의 기능이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한 기능이 달력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 나라가 이기게 되면 이 나라의 달력을 여기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달력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이쪽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이쪽 나라가 패한 이유는 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한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력에 어떤 신을 언제 제사해야 되는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달력이에요. 자, 저 비문에 탄생일이 9월 23일인데 그러면 9월 23일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쓰던 음력을 버리고 로마 달력을 사용하자라는 주장이 저 비문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탄생한 날은 온 세상에 복음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고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더 강해지게 되고 로마가 다스리게 되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되고 로마가 주는 평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평화를 가져온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달력을 바꾸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 비문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니다, no, 아우구스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다라는 정치적인 대안으로 이 용어를 기독교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신학교용 기분일 것 같아서 조금 근데 이 정도는 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핏 들으면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비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런 비문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대안으로 우리는 복음을 채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자,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자, 이사야 40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으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복음이라고 나와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하면서 두 번이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사야 40장은요 1절에서 3절은 이 복음이 뭐냐?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다시 다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자, 왕의 귀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거든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행장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이야기가 에스겔 선지자에 나와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면 예루살렘은 아무런 도시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이 소식이야말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자, 한번 이사야 40장 1, 2, 3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이미 다 받았다.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왕의 귀환의 길을 준비해라.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그래서 굽은 길은 평평하게 만들고 낮은 길은 메꿔가지고 돋우고 높은 산은 깎아가지고 낮추고 해서 왕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심을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길. 마태복음 3장 3절이죠.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금방 읽었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미리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기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 귀환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소식 이야기도 아니고 또 로마 아우구스투스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소식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곧 죽구나. 그러는데 와가지고 신약이 발견됐습니다. 이 약을 당신이 맞으면은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하루하루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사면됐습니다. 당신 사면됐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일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지은 죄라는 게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죄의 본질과 죄의 현상은 달라요. 죄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죄 그러면 여러 가지 죄들을 생각합니다. 남을 증오하고, 남을 욕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거기다가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게 죄인 것은 틀림이 없죠. 이 죄, 생각도 죄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말로 하면 그 죄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말로 하기보다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이 죄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수록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고양이 만나면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무섭다고. 개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죄는 죄의 본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죄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못한 태도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니까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태도를 가져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가 바로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죄의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뽑히면은 금방 죽지는 않아요. 얼마 동안 잎은 푸르러요. 얼마 동안은 살아 있어요. 거기에 달린 열매도 그냥 달려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영양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나무가.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부터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계속 생명을 공급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살아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아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단절이 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결국 그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시간만 좀 걸릴 뿐이죠. 점점 말라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다시 땅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빨리. 다시 땅속에 심겨져야 저 나무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사탄의 속임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되느냐?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를 통과하면 당신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당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당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